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은 이제 라반 삼촌 집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에서를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멀리 도망가서 피해 있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원수지간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형의 감정을 녹이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꾀쟁이였어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떼를 세 떼로 나눕니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느리는 그 모든 집안 사람들, 종들까지 포함하고 짐승까지 다 포함해서 세 떼로 나눠서요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한 떼 보내고 두 떼 보내고 세 떼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보내요? 형의 감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았던 많은 재산들을 먼저 보내서 이것이 다 형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3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뇌물을 쓰는 거죠. 이것 좀 받으시고 뒤에 쫓아오는 야곱에게 좀 마음 편안하게 오라고 전달 좀 해달라고 소식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한 때를 보내도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를 보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자식까지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물질을 보고 또 가족들을 보고 마음을 풀어서 그래 빨리 가서 오라고 해라. 네 주인 빨리 찾아서 모시고 오거라. 그러면 종이 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야곱은요 무너지는 이 상황 인생의 가장 큰 위험 속에 처했는데 지금까지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요 정말 가장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고요 아주 경륜이 많은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여러 사람들을 찾아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야곱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되어진 계기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임수를 잘 쓰고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요 한순간 형님의 감정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놀랍게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32장 26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필사적인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런
죽을 각오를 갖고 덤비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놨더니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이 갔을 때에 에서를 만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400명이 칼을 들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이 야곱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에서 형과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그냥 부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복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형의 마음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형의 마음을 씻은 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형 아우 하면서 그냥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야곱은요 자신이 불렸던 많은 재산들을요 형에게 다 건네줘 버립니다. 왜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형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받고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형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관계보다는요 물질이에요. 돈 된다고 하면 사람 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저 인간 내가 볼 일이 없지, 내가 이 돈을 벌면 되지 하고 사람 관계를 다 뒤로 하고요 돈 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 저버리고요 주일이면 그냥 사람 쫓아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지면요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통, 인통, 물통, 이 세 가지 통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고요 사람과 통하시고요 그리고 물질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들 물통 쫓아다니느라고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사람도 만나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교회 나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형의 마음을 바꿔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그 우선순위를 지켜나간다면 야곱이 받았던 그 많은 기쁨,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의 해결 방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형과 만나서 이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히위족 속에 세겜 추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12명의 이 아들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갔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신앙을 배웠잖아요. 신앙을 배웠다고 나름 교회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할례예요. 할례. 추장 세겜에게 가갖고 그러는 거예요. 희위 족속 너희들 다 같이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한 민족으로 받아주고 같이 화합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디나에게 빠져버린 이 추장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다 할례를 해라. 그래갖고 다 할례를 해버립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시몬하고 레위하고요. 칼을 들고 가고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자들 그냥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방법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복수심을, 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언약의 말씀을 사용해버리면, 그것을 이용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야곱이요,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또 복수다. 희위 족속이 또 복수할 것이고 또 당하면 우리가 또 복수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은요, 모두를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온 가족,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해결한 것이 없었죠.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마음을 바꾼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할 일이요. 아내의 마음을 바꾸는 것,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것,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절대로 안 돼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일어나게 만드시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도 모르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또한 감사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야곱 너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주는 언약의 비밀도 깨달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이와 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땅, 기업, 그것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손주가 되어지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이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나서요, 야곱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 땅으로 열심히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죠. 요셉의 꿈 얘기도 있고, 37장을 보시면 37장 꿈 얘기도 막 나오죠. 요셉과 형제들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꿨던 이야기를 형들에게 얘기했던 요셉의 말을 형들은 시기를 해서 이 죽일 놈 이거 그냥 혼내줘야겠다, 혼꾸녕을 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인 야곱은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요셉 아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도 그냥 허튼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요, 그 어린 자식의 꿈의 이야기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간직한 언약의 비밀들이 바로 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48장을 보시면요, 그 간직했던 언약의 비밀들의 내용을 여기에서 펼쳐내 줍니다. 여러분 48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48장을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 간직했던,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48장을 보시기 전에 어디를 잠깐 보셔야 되느냐면 35장의 19절을 한번 보세요. 35장의 19절을 먼저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과 함께 지금 고향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라헬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요셉이었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곧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다가 길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질 때에 베냐민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어머니인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곳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베들레헴이 바로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지면서 슬픔의 아들을 또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오른손의 아들 또 낳았다고 두 명이 서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들의 의미를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 의미구나 라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자, 이렇게 라헬이 죽게 되어지고 나서 다시 거처를 계속해서 옮겨가지요. 옮겨가고 이제 48장에 이제 드디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외향적인 눈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병들어서
이제는 막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갔더니 야곱이요,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리죠. 호적을 파버려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이후에 나는 너의 자식들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자신의 르우벤, 시몬, 유다와 같은 그런 아들들처럼 똑같은 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지잖아요. 12지파가 되어질 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 들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이름이 누구냐면 레위와 요셉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야곱은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아니라 손주 둘을요,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일이 그와 같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그건 차후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했던 이 야곱이 어떤 것들을 갖고 우리가 언약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만을 초점지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소망이 있었는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몸은 육신은 아주 그냥 연약해졌는데요, 영적으로는요 더 강건해집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아주 트였던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요셉에게 알려주는데, 요셉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총리 아닙니까? 자신이 성공했고 자신이 형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온 가족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그 땅을 받겠다고 하니까 요셉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덕분에 다들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해가 되든 말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포를 하면서 5절 6절에서는요 더불어서 이제는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요셉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상황이 묘한 거죠. 지금 이 야곱이요 늙을 대로 늙었고 이제 거의 때가 되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니까 가실 때가 되셨으니까 그냥 들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하겠다, 데리고 오거라 그러더니 므낫세가 첫째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 첫째, 둘째를 데리고 왔더니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그것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남은 므낫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좀 정신을 차리셔야죠. 축복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했더니 요셉이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액션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의 자리에 므낫세를 앉혀놓고 차자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야곱은요, 팔을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에브라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 영상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에게 이와 같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또 간다긴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간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그 때가 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 만에 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났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너뛰지만요, 이 언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죠.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가나안 땅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데, 여러분, 대국을 이끌고 가는 애굽의 총리가 그 조그만 나라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을 알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또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건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어느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 야곱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몰랐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들었지 야곱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더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8장에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야 비로소 이제 돌아온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심판의 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겠다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먼 미래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먼 미래에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이를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세요. 49장으로 가시면요, 10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에게 야곱이 유언과 죽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더불어서 던져주는데, 10절 말씀에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실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의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오기까지. 평강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통치권,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지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고요. 계속 지금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권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평강이 오실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평강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력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질 거니까요. 그러나 그 끝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일 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에게 이와 같이 주셨는데, 중요한 건요, 22절부터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는요, 여기에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 요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요셉이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인류 모두가 한계라고 느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한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요셉은요,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사람이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축복해주고 있지만, 요셉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구원자,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킨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구원자 요셉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 이 언약에는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개역 한글을 통해서 성경, 여러분 이 개정개역 말고 개역 한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신통방통한 건 뭐예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에요. 신약에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이라고요.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를 좀 맞춰주셔야죠. 무슨 말씀을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동명이인의 요셉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이미지를, 구원자를 만들 이미지로서의 요셉이 성경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하늘의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하늘 자체가 영원을 뜻합니다. 그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요, 아래에 있는 땅의 복은 뭐예요?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 그러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합쳐버리면 뭐예요? 하늘의 복과 아래의 복인데 하늘의 영원한 복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하시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언약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5장에 나오는 라헬이 이야기했던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자, 뭔가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옮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의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실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날 것에 대한 축복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요, 다음 시간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감사는요, 차고 넘쳐나고요, 놀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